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퀴즈. 가운데 빈칸 안에 들어갈 공통된 단어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알았어? 눈치껏 맞춘 거야? 네, 로마의 정치학자였던. 이러면 내가 재미가 없는데? 네, 키케로가 인간의 덕목 중 최고의 덕목은 감사다. 계몽주의 철학자였죠, 루소.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진정한 미덕이 없는 것과 같다. 네, 넘어가요. 규영이가 맞춰서 재미없어요. 다음 화면. 재미없어.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맥주 감사주일. 그래서 감사라는 걸 했는데 재미없어. 자,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맥주 감사주일의 맥이 뭐냐면 보리맥이에요. 보리. 맥주 할 때 너희들 좋아하는 그 맥주, 고개 끄덕이는 인간들 뭐야? 맥주 할 때 그 맥, 보리맥인데, 이게 맥주 감사주일이 어떤 의미냐면,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에서 이 4월이나 5월 또는 6월 말, 늦게는 6월 말에 보리를 추수해요. 보리를 추수하면서, 그러니까 한 해의 1년의 절반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한 해의 절반 동안 이 보리를 수확할 수 있을 때까지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주 감사주의를 우리가 이 의미를 가져와서 한 해의 절반, 그러니까 6월 말까지 딱 지나가고 7월 첫 주 되는 주일에 하나님 2022년, 예를 들면 2022년의 절반을 지금까지 잘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남은 2022년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드리는 날이 바로 오늘인 거죠. 이게 맥주 감사 주일의 의미예요. 정리하면 상반기를 잘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동시에 하반기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감사드리는 날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날 오늘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질문이 있어요. 질문. 나는 감사를 잘 하는 편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답변해 보세요. 나는 감사가 많은 편인지 아니면 불평과 불만이 많은 편인지. 불평과 불만이 많은 편인지 잘 한번 생각해 보면서 다음 화면을 보시면, 부정적인 생각에 빠졌을 때 뇌의 혈류량, 피가 머릿속에서 얼마나 흘러가느냐에 대한 사진이고, 그 옆에는 감사하는 마음을 느낄 때의 뇌의 혈류량이래요. 이게 목사님이 영상을 준비했다가 유튜브 이제 설교 편집 영상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괜히 또 저작권에 걸릴까봐 이제 사진으로 준비했는데, 뇌뿐만 아니라 이 감사하는 것이 몸에, 신체와 마음에 큰 영향을 준대요. 그래서 평소에 감사하는 생활을 많이 하면 건강하대요. 건강한데 혈류량, 피가 잘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야 생각이 잘 되고 건강하고 뇌의 기능이 활발한 거죠. 평소에 불평하고 불만이 많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뇌의 혈류량이 급격히 작아진대요. 그러니까 잘 안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에 피가 잘 안 돈다는 것은 그 사람의 건강이 정말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게 학계의 정설이래요. 그러니까 정설이라는 것은 감사가 인간의 신체와 마음에 분명한 영향을 준다라는 이 주장에 반대하는 학자가 없다는 거지. 정설이라는 거. 아직까지 이것을 뒤엎을 만한 근거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 분명한 영향을 준대요. 근데 이거는 새로운 발견은 아니에요. 이 연구 결과가 나오기 훨씬 전에 기록된 성경에 이 감사가 사람의 건강에 분명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 솔로몬이 기록한 말씀이 있는데, 그게 오늘 말씀 가운데 있거든요. 잠언 3장 8절.
이것이 너의 몸의 양약이 되어 너의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학자들이, 오늘날 과학자들, 의학자들이 과학적인 발견을 하기에 앞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감사하면 너의 몸을 치료하고 그 감사가 너의 뼈들을 윤택하게 해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바로 감사거든요. 감사가 너의 몸을 치료하고 너의 뼈들을 윤택하게 해줄 거다. 훨씬 이전에 성경의 저자였던, 이 잠언의 저자였던 솔로몬이 기록을 했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감사가 정말로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 학자들이 입증을 한 거죠. 새로운 발견은 아니에요. 성경이 원래 기록하고 있었고 후에 과학자들이 이제 입증을 한 거. 목사님이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라는 한 사람에게 미친 사람들이 그저 짓거리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 예수라는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예수한테 미쳐가지고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막 짓거리는 말이 성경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의 몸과 마음에 분명한 영향을 미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감사하고, 감사뿐만이 아니라 뭐든, 사랑이든 뭐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그 말씀은 그 사람의 건강과 그 사람의 몸과 그 사람의 마음, 생각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에요. 위력. 사람의 본성까지도 바꿀 수 있는, 타고난 본성까지도 바꿀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 그 일부분을 오늘날 과학자들도 입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바꿔 가는지를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그래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라는 주제를 나누고 있는데, 감사도 목사님이 말하고 싶은 거는 감사를 건강하되, 오늘날 과학자들이 입증을 했대. 그러니까 우린 평소에 감사해야 돼.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동성애를 막 인정하고 이래가지고 저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오프라 윈프리라는 그 위대한 여성이 감사일기를 계속 거의 평생을 쓰고 있다고 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 감사일기를 쓰고 그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그래서 감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는 그걸 얘기하고 싶지 않아. 3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두 가지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데, 3장 1절을 보면 잠언, 여호와의 법을 기억하라. 3장 1절이 3장 전체의 주제잖아요. 여러분들 공부할 때 어떤 글을 독해를 할 때 첫 문장이 주제일 확률이 높잖아요. 그 전체 글을 대표하는 글일 확률이 높잖아요. 마찬가지로 잠언 3장도 3장 첫 문장인 1절 말씀이 3장 전체의 내용을 대표하는 글이에요. 여호와의 법을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대전제 앞에서 감사라는 주제를 받아들일 때, 위대한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감사 기록을 썼기 때문에 우리도 감사하고, 감사를 하면 건강에 좋다니까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라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여호와의 법을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인 감사를 해야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기억하겠어요? 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평소에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감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 이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뭐 하라고요? 여호와를 신뢰하래. 신뢰. 그리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요 두 가지.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신뢰하다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얘들아, 안심하다, 그리고 안심하고 안정되다 라는 의미가 다 담겨 있어요. 이 히브리어 안에 안심하고 안정되고 그래서 맡길 줄 아는 거, 신뢰한다는 게 이 의미가 다 담겨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학학원을 가잖아요. 수학학원을 갔어요. 근데 앞에 나와서 안녕 얘들아, 내가 이제 너희들을 가르쳐줄 수학 선생님이야 하고서 이제 수학을 딱 시작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저 사람한테 배워봤자 뭐 남을 게 있을까,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저 사람한테 내가 저 사람을 믿고 이 사람이 가르쳐 주는 것을 내가 배울 수 있겠구나, 저 사람한테 배우면 내가 실력이 늘 수 있겠구나, 저 사람이 나한테 가르쳐 주니 내 수학 성적은 이제 안심이 되겠구나, 이분한테 내가 한번 잘 배워봐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이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분한테 내가 배워서 성적이 늘 거 아니에요. 열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여기 이렇게 벽에 기대 있어요. 목사님이 덩치가 좋지만 이 벽이 무너질 거야, 내가 기대면 무너지겠지 내가 하면 기댈 수 있겠어요? 기대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이 벽이 내가 아무리 덩치가 커도 나를 지탱해 줄 수 있겠지, 안심이 되겠고 안정이 되고, 그러니까 내가 기댈 수 있는 거고, 이게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 나는 안심이 돼. 비록 지금 내가 힘이 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면 아무 탈이 없을 거예요. 지금 내가 비록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고 붙잡아 주고 계시니 나는 이걸 견뎌낼 수 있을 거야. 이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 다음 말씀을 볼까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방해하는 두 가지도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감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범사의 그를 인정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 이 마음을 방해하는 것 두 가지.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이 선생님한테 배운다고 내가 달라질까? 내가 지금 이 수학학원에 나왔다고 내 성적이 오를까? 이 선생님이 진짜 잘 가르치는 사람이 맞나? 하고 의심하면 성적이 결코 오르지 않을 거예요. 그냥 나 혼자서 푸는 게 낫겠다, 그냥 나 혼자서 해답지 보고서는 그냥 내가 베껴서 푸는 게 낫겠어, 내가 더 잘할 것 같아, 내 스스로 하는 게. 이러면 이 선생님이 아무리 가르쳐줘도 저 지식을 믿을 만한가? 저렇게 푼다고 달라질까? 아무런 결과를 경험하지 못할 거예요. 내가 하는 게 낫지 않겠어? 내 방법대로 하는 게 낫지 않겠어? 내 방법이 훨씬 나을 것 같은데 하면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이게 감사를 막는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켜주실까? 그냥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막아요. 범사에 인정한다 그랬잖아요. 이 인정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 야다라는 단어는 알다, 이해하다는 단어고, 이 알다, 이해하다의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경험해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호와께 나를 맡기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나의 지혜를 믿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앞에 의지해보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의지해서 하나님한테 맡겨보니 하나님 의지하니 내가 안심이겠구나, 안정이 되는구나, 실제로 내가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범사의 인정하고
그 사람만이 그 경험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게 맞구나 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지. 감사는 한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오해하지는 마세요. 기쁘고 좋을 때만 감사라는 말이 아니에요. 기쁘고 좋을 때만 감사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 성적이 오르지 않고 공부가 잘 되지 않고 친구 관계가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렵고 상반기 동안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된 이런 문제들뿐만 아니라 여러 문제들이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들의 생활을 막 괴롭히고 있을 때, 그때 결코 감사할 수 없고 너무 힘이 들 때, 그때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게 되냐. 그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험이야. 시험에 뭐 해야 돼? 나한테 어려운 일이 있어. 뭐 해야 돼요? 시험 기간일수록 뭐 해야 돼? 시험 기간일수록 뭐 해야 돼? 목사님은 부모님이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종문아, 시험이니? 시험일수록 기도해야 된다. 시험이니? 시험일수록 예배드려라.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다. 어려움이 있나요? 부모님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친구와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나요? 그럴수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시험일수록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건 나중인 거야. 시험이니까 공부가 먼저고 기도는 나중인 거야. 그런데 말했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경험을 한 사람만이 시험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라고. 두 가지 마음이 자꾸 섞이는 거예요. 두 가지 마음이 계속 섞여.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하나님한테 나를 맡겨야지 하면서 막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다가도 시험이 오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자꾸만 내 지혜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해야지, 하나님 의지해야지 라는 마음도 들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기도가 중요해? 아니, 예배는 나중에, 일단 공부부터 해야지, 일단은 다른 거부터 해야지 하면서 자꾸 내 명철을 의지하고 내 지혜를 의지하고 내가 하는 게 그냥 나을 거야. 하나님이 과연 나를 도와주겠어? 하나님이 내 시험에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마음이 자꾸 뒤엉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 잘 알아요. 여러분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분명히 알아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힘들고 슬프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래도 내가 생각한 건 이거니까 이거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자꾸 내 지혜를 따르고 내 명철을 따르려는 두 가지 마음이 막 뒤엉켜 섞여 나온다고 하죠. 막 뒤엉켜 있어요. 막 솟구쳐요, 두 개가.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그 경험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어떤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말씀은 자꾸만 너의 마음에서 이 두 가지 마음이 서로 솟구칠 때 내 지혜가 낫겠지, 내가 생각한 게 맞겠지, 지금 기도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을 성경은 뭐라고 한 단어로 정리하냐면 이걸 악이래요.
그래서 그 악에서 떠나라. 이 두 가지 마음이 막 들 때 내 지혜가 나, 일단 지금 나한테 필요한 게 이거지 라는 이 마음에서 떠나래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음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네, 여호와를 공경하라. 공경하는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섞여 있어요. 두 가지 의미. 첫 번째, 짐을 두다. 짐을 둔다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높여주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짐을 두다, 무게를 두다, 높여주다. 이걸 합치면 무게의 중심을 어디에다 두냐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보리를 추수하는 그 맥주 감사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래요. 공경하래요.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 이날, 오늘도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여호와를 공경해야 되는데,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무게 중심을,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라고요? 여호와께. 두 가지 마음이 솟구쳐요. 여호와를 의지해야지. 이 마음과, 그래도 지금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의지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생각하는 그것을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공부가 중요하지 않아? 기도는 나중에, 학원 가야 되는데 무슨 예배를, 이런 게 아니라 이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을 때 공경하라. 무게 중심을 어디로? 여호와께로. 그래서 얘들아, 시험일수록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해. 기도하는 사람만이 체험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체험할 수 있어요. 그리하면 너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가득히 찬다는 건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 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죠. 옛날에 목사님이 선배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수능을 보려고, 수능을 망치고 재수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나이 때 재수하려고 목사님이, 재수하려고 고등학생 때 재수하려고 목사님이 딱 이렇게 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재수하고 부모님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 근데 돈이 없는 거야. 엄마 아빠한테 도움 받기엔 너무 미안하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헌금 봉투에다가 목사님이 가지고 있던 재산 딱 10,000원을 거기다 딱 넣고, 거기다 뭐라고 적었냐면, 하나님 70배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일주일을 새벽 예배를 나갔어. 새벽 예배 나가서 내가 기도 열심히 했을 것 같아? 나가서 앉자마자 잤어요. 그러면 자고 이제 새벽 예배 시작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잖아. 아버지가 목사님이면 새벽 예배 시작하려고 하는데, 내가 맨 뒤에서 코 골고 자고 있으니까 윤종문 이렇게 부르면 그때서 깨어나고, 일주일 내내. 그런데 일주일 마지막 때 정말 생판 모르는 사람이 70만 원을 주고 왔어요. 기도해야 경험하는 거야. 기도해야 경험하는 거야. 하나님한테 맡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안심이지. 아니, 그래도 지금 내가 이거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내가 예배 드리느라 기도하느라 공부 못하면 이거 시간 낭비 아니야? 두 가지 마음이 막 솟구치고 뒤에 엉킬 때 여호와를 공경할 줄 아느냐. 그때 여호와께 우리의 마음에, 두 가지 마음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에 무게중심을 둘 줄 아느냐. 이걸 할 줄 아는 사람, 이걸 하는 사람이 범사의 그를 인정, 야다,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알고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목사님 어머니가 너무 아팠거든요. 목사님이 사고를 정말 많이 쳤어. 목사님이 여기 어머니가 밤에 괴물이 막 울부짖듯 여기를 부여잡고 여기 가슴 있는 쪽을 부여잡고 막 너무 아프니까 울부짖고 병원에서는 이유를 몰라. 목사님이 목사가 되겠다고 소명을 받고서도 목사가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서도 죄를 끊지 못해가지고 막 악하게 살고 있을 때 내가 목사해야 되나? 막 갈등하고 있을 때 엄마가 다시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이게 나 때문인가?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목사할게요. 하나님이 말씀이 내가 순종할게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엄마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그날 자는데 목사님 왼쪽 가슴이 자는데 너무 아픈 거야. 너무 아픈 거야. 너무 아파서 막 부여져 숨도 못 쉬겠고 막 내가 괴물처럼 막 부여잡고 막 내가 막 울고 있는 거지. 진짜로. 그래서 내가 엄마 막 소리를 지르고 엄마가 왔어요. 엄마가 와서 엄마 내 왼쪽 가슴이 너무 아프다고. 엄마가 너무 평안하게 정문아 괜찮아 이제 괜찮아질 거야. 그래서 이 왼쪽 가슴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데 그리고 깼어. 잘 잤어. 깼어. 엄마가 밥을 하고 있길래 엄마 내가 새벽에 소리 질러서 놀랐죠. 내가 너무 아프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엄마를 그렇게 부른 거라고.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엄마는 그런 거 온 적이 없다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목사님 어머니가 아프질 않으세요. 정말 그날부터. 기도해야 돼 얘들아. 기도하는 사람이 경험하는 거야. 기도하는 사람이 경험하는 거야. 대학 시험을 보고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성적은 좀 안정적이었거든. 수능 성적 가채점 했더니 안정적이었어. 그래도 불안해서 기도원에 들어갔어. 하나님 합격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해주셨는데 뒤에서 귀신들이 막 악당들이 막 쫓아오는데 내가 막 도망을 가는 거야. 이 학교를 3군데 지원할 수 있었거든요. 처음에 산으로 도망갔어. 처음 약수터에서 쉬고 이제 괜찮다 싶었는데 또 쫓아오는 거야. 2번째 약수터에서 또 올라가서 2번째 무슨 쉼터가 있더라고. 거기서 쉬고 또 쫓아오길래 도망갔어요. 3번째 쉼터에서 쉬었어요. 그리고 더는 쫓아오지 않았어요. 이게 뭐지? 하고 있는데 그날 대학교 3개가 다 합격 발표가 났어요. 기도원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너무 많아. 필요할 그때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경험해야지. 커피 원두거든요. 네, 원두를 이제 내리는 거예요. 원두를 이렇게 갈아가지고 목사님 커피를 진짜 좋아해요. 커피를 좋아하는데 자, 이제 여기다 물을 붓는 거거든요. 이제 물을 그냥 부을 수는 없고 요 여과지가 있어요. 여과지에다가 이렇게 원두를 이렇게 넣고 커피 아직 안 마시지 얘들아? 마시니? 오 진짜? 다 때는 20살 전까지 마시면 안 된다 그랬는데. 자 이렇게 물을 붓습니다. 다 방법이 있는데
그냥 할게요. 이 갈린 원두를 여과지에 있는 이 원두를 통해서 아래 이렇게 물이 떨어져 내려요. 커피가. 자, 봅시다.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물을 넣고 정혜주 목사님이 내려줘야 맛있는데 목사님은 잘 못 내려요. 이렇게 해야. 마실게요. 마실 사람? 친히 내려드리는 이 커피를 한번 맛볼 사람? 범이 꿈이 바버샵 사장님 되는 거래. 나는 바버샵 한번 가보는 게 꿈이야. 그 서비스를 한번 나 범아. 근데 이게 장담은 못한다. 그래. 먹고 이상하다 싶으면 쓰러져. 그래, 아무 말 하지 말고 들어가. 박수요. 자, 맛있니? 그래, 맛있지. 그래. 자, 커피를 내리는 기쁨, 창고가 가득 차는 그 기쁨, 하나님께서 창고에 내가 필요한 것에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나를 채워주시는 그 기쁨을, 이렇게 커피를 통해 커피가 채워가는 기쁨을 누리고, 내가 커피를 마셔서 그 기쁨을 알고 내가 커피를 마실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원두를 갈아서 이 원두를 물에 통과시켜서 된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원두를 거르지 않고, 원두를 걸러내지 않고, 이 원두를 섞어서 원두 가루 위에다가 그냥 물을 부었다면 이걸 마실 수 있을까? 목사님이 이 커피를 원두 가루가 가득 섞여 있는 커피를 마시고, 이 커피 맛있다, 이 커피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었나? 그걸 누가 마실까? 감사할 수 없어요. 결코 불평불만밖에 할 수 없어요. 얘들아, 이걸 잘 기억해야 돼. 진짜 감사를 누릴 줄 아는 것은 걸러내는 거야. 걸러낼 게 있어야 돼. 그 걸러낼 게 뭐라고? 내 명철과 내 지혜를 인정하는 거야. 내 방법대로 하는 게 낫겠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방법대로 하는 게 낫겠지. 내 경험, 기도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돼 하는 그 생각을 걸러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여가지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여가지를 우리에게 주신 잠언 3장 5절에서 10절 말씀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잠언 3장 5절에서 10절 말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걸러내야 돼. 기도하지 않아도 돼. 말씀 보지 않아도 돼.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돼. 그냥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아도 돼 라고 하는 나의 마음, 나의 지혜, 나의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다 걸러내고 감사의 인정, 하나님께 무게중심을 공경, 무게중심을 줄 알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3장 1절 말씀, 여호와의 법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반드시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말씀의 여가지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통과시켜서 걸러낼 거 걸러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더 두어서 하나님을 실제로 의지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곳간에 채워주시는 기쁨, 커피를 마실 줄 아는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일성교회 중등부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